아멘. 지혜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교훈을 통하여 사망의 그물에 있는 자를 건져낸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시시때때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사망의 그물에 있는 자를 곤고에 처해져 있는 영혼을 우리들이 건져내는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생활 힘써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할 말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곤고한 영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지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가 있어서 우리들이 전하는 말씀이 곤고에 처해져 있는 자들에게 그 위경에 처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곤고한 영혼 또 사망에 처해져 있는 영혼을 우리들이 건짐받는데 우리들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나가기를 원하셔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해드릴 수가 있고 우리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공부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강하고 힘이 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공부할 때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생각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셨던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셨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게 깨닫고 주의 복음을 잘 전하시는 생애를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혜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혜셔요. 우리 주님이 지혜시기 때문에 풍성하신 지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또 지식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모든 보화, 우리 주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는 거예요. 풍성히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그래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보배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보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화를 모시고 보화.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보화. 우리가 보배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보배가 되시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모든 지혜가, 모든 지식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명절 때는 뭐 음식물도 또 평소보다 잘 먹을 수가 있고, 또 가족 식구들 또 일가친척들 또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또 반갑고 또 좋고, 우리가 또 쉴 수도 있으니까 좋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어느 부흥 강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잘 하세요. 설교를 하실 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도들은 주님이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 안에는, 우리 주님 안에는 부도, 우리 주님 안에는 모든 재물도, 우리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물질도 우리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면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약한 것 다 강하게 해주시고, 아픈 것 다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는 주님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 지식을 받고 사는 것이다. 우리 주님 안에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모략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우리 또 주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모범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래서요,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연합하는 사람을 살아요. 뭉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 생활을 할 때든지 언제나 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정에서 삶을 살 때 일가친척 사회에서 동기간 사회에서 학교 사회에서 단체에서 언제나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화목의 조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가는 곳에는 항상 단결시키고 결집시키고 뭉치는 데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언제나 단결을 시켜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연설하실 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은 안 된다는 의미로 뭉치면 삽니다. 그렇게 그분이 항상 그렇게 연설하셨대잖아요. 그 딱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 정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뭉치면 사는 거예요. 뭉치면. 그래서 성도는 연합하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항상 화목의 조성자가 되어가지고 피스메이커가 되어가지고 항상 우리 모이기를 힘쓰자. 연합하자. 같이 기도하자. 뭉치는 거예요. 항상. 친구끼리도 뭉치고 그러고 동기간끼리도 뭉치고 일가 친척끼리 뭉치고 자꾸 뭉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원수 마귀는 이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러블 메이커가 가는 곳에는 쪼개지는 역사예요. 원수 마귀가 역사를 하면 가정이 쪼개지고 원수 마귀가 역사를 하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원수 마귀가 역사하면 동기간끼리 싸우게 되고 원수 마귀가 역사를 하면 단체가 깨지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참 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연합하는 삶을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뭉치는 데 역할을 해요. 항상 뭉치는 데 역할을 해야 돼요. 잠언 9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9장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열린 문에 복을 주시고 그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영혼육이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장수하게 해주시는 거죠. 장수하게. 장수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고 존중하며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고 교우들을 가족 식구들을 존중하며 살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삶, 하나님 경외하는 삶, 공경하는 삶, 사람끼리도 존중하는 삶, 또 부모님, 어르신들 공경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잘 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장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장수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수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들을 그 삶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의 약속해 주신 말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혀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들은 다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다 잘되게 해주십니다. 다 잘되게 해주십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관직도 열리고 모든 인생을 살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등용할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국가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국가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사람을 쓸 때에도 국가에서 이렇게 사람을 쓸 때에도 부모님을 효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거예요. 대대로 옛날서부터 다 그렇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잠언 3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더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힘써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더욱 힘써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가족 식구들과 이웃들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이렇게 우리가 살 때에 십자가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삶을 지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셔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영광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죠. 나의 사명을 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바울 사도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면서 사는 삶을 살으셔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다. 나의 몸에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잖아요. 우리 바울 사도는 막 40의 감한 매를 40의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을 맞으시고 그죠? 돌판 매질 맞으시고 바울 사도는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으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으셨잖아요. 그래서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 흔적.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나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흔적이 주님을 위해서 산 삶의 흔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우리 각자의 사명에 충성한 삶에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삶에 우리들도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이 십자가의 삶의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고 살고 또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기록해 놓으셨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상급 심판대에 우리들에게 다 이제 또 내세의 삶을 살 때에도 보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지혜